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잠시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인연의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과 따스한 위로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인연을 맺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사찰에서 점심 공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도 주지 스님께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여쭈었더니 마침 망자의 넋을 기리는 제를 올리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침내 스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법당에서 나오시는 스님의 첫 마디가 아이고 죽겠다 였습니다. 아침부터 무려 4시간에 걸쳐 49제를 지내고 나니 기력이 다하신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제를 올렸던 가족들이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중 한 보살님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오늘 저희가 올린 49제 고인의 천도는 잘 되었을까요?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천도되지 않았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그분은 무척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5,000달러나 되는 큰 돈을 들여 정성껏 제를 올렸는데 천도가 안 되었다니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보살님, 5,000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를 쓴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천도제의 본질은 살아있는 이들이 선행을 베풀어 그 공덕으로 영가를 좋은 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스님을 4시간이나 고생시키셨으니 어찌 영가가 편안히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덕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더 지은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보살님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 즉 거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를 조용히 말리더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고인을 천도할 수 있겠습니까?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답하자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혹시 여윳돈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저 멀리 인도에 있는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조건 없이 베푸십시오. 500달러든 1,000달러든 좋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아픈 이에게 약을 주는 것, 살아있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가를 가장 기쁘게 하고 진정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멀쩡한 스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자 그 거사님은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 1,000달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 돈으로 부디 좋은 곳에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거사님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불심이 아닐까요? 절에 30년을 다녔어도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비록 절에는 자주 오지 않았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단번에 꿰뚫는 이도 있는 법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남부지방에 아주 훌륭한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부산의 한 큰 부자가 조상의 49제를 지내달라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금인 쌀 100석을 시주했습니다. 쌀 한 석만 시주해도 큰 공덕이라 칭송받던 시절이었으니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살백석을 받으시고는 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거리를 헤매며 가난한 이, 병든 이, 굶주린 이들에게 아낌없이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새 49제를 지내기로 한 날이 다가왔지만 절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이러다 큰일 난다며 조바심을 냈지만 큰 스님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하시며 태연하게 남은 돈 몇 푼으로 시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길거리 할머니에게서 콩나물이며 나물 몇 가지를 사와서는 다음날 새벽 홀로 조촐하게 상을 차리고는 예불을 드리는 것으로 제를 마쳤습니다. 날이 밝자 부자와 그 가족 수십 명이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절의 텅 빈 모습을 보고는 어찌된 영문인지 주지 스님에게 물었지요. 주지 스님은 큰 스님께서 알아서 하신 일이라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부자가 큰 스님께 찾아가 저희 조상님의 죄는 어찌 되었습니까? 하고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새벽에 내 혼자 잘 지내드렸소. 저기 부엌에 가면 콩나물 무친 것 좀 남아있으니 그거라도 먹고 가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죄입니다.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공양이고 제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재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생전 예수제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제란 이름 때문에 기독교 의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는 미리, 수는 닦는다는 뜻으로 살아있을 때 미리 자신의 빚을 갚고 공덕을 닦는 의식을 말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빚은 내가 살아있을 때 직접 갚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제는 절에 가서 가짜 돈을 태우며 염라대왕을 속이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대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미리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수제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면 더욱 좋고 돌아가신 후라도 유산의 일부를 떼어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키우시느라 미처 돌보지 못한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제가 대신 베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한 맺힌 영가들을 잘 천도하여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도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원한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이 세상에 윤회하여 올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평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상을 기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흔히 혼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정신인 혼과 육체인 백이 하나로 합쳐져 있지만 죽음을 맞이하면 둘은 분리됩니다. 혼은 몸을 떠나고 백은 육신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어디든 오실 수 있는 혼을 모시는 것이고 명절에 성묘를 가는 것은 백이 머물고 있는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화장을 했다고 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혼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제사 지내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산이나 강에 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자식들에게 그 짐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면 남겨진 자식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살다가 힘들고 외로울 때,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는 것 같을 때 찾아가 마음 기댈 곳 하나 없는 자식들의 처지를 말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다고 느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 과일 하나 올리고 말없이 대화를 나누며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움과 추모의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서양에서도 묘지를 아름답게 가꾸고 찾아가 고인을 기리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조상을 기리는 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의 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자식이 양로원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두둑이 챙겨드리면 그 부모님이 양로원에서 어깨를 펴고 지내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제사를 지내드리면 조상님들께서도 저승에서 이엄히 서고 그 힘으로 우리 후손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집 자식 참 기특하니 우리가 힘을 보태주자 하고 말입니다. 무속인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으나 내 손이 가시 손이라 도와줄 수가 없다. 이는 인연이 닿지 않으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사는 바로 그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정성인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전에 미리 공덕을 닦는 생전예수제는 우리 인생의 나쁜 업은 소멸시키고 좋은 업은 더욱 키워나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그들의 전생빚을 닦아주는 것은 자식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빈바사라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평생 49번이나 예수제를 지냈지만 그 방법이 올바르지 않았기에 아무런 공덕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종이로 만든 돈을 태우기만 했을 뿐 진언을 통해 그 돈에 신성한 힘을 부여하는 의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위조 지폐를 저승에 보낸 셈이지요. 결국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빈바사라 왕은 그제야 진실을 깨닫고 올바른 예수제 의식법을 전수받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 널리 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의식의 본질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지극한 정성과 올바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망자를 위한 천도제든 나 자신을 위한 예수제든 조상을 기리는 제사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같습니다. 바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잠시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인연의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과 따스한 위로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인연을 맺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사찰에서 점심 공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도 주지 스님께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여쭈었더니 마침 망자의 넋을 기리는 제를 올리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침내 스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법당에서 나오시는 스님의 첫 마디가 아이고 죽겠다 였습니다. 아침부터 무려 4시간에 걸쳐 49제를 지내고 나니 기력이 다하신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제를 올렸던 가족들이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중 한 보살님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오늘 저희가 올린 49제 고인의 천도는 잘 되었을까요?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천도되지 않았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그분은 무척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5,000달러나 되는 큰 돈을 들여 정성껏 제를 올렸는데 $1,000가 안 되었다니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보살님, 5,000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를 쓴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천도제의 본질은 살아있는 이들이 선행을 베풀어 그 공덕으로 영가를 좋은 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스님을 4시간이나 고생시키셨으니 어찌 영가가 편안히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덕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더 지은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보살님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 즉 거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를 조용히 말리더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고인을 천도할 수 있겠습니까?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답하자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혹시 여윳돈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저 멀리 인도에 있는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조건 없이 베푸십시오. 500달러든 1,000달러든 좋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아픈 이에게 약을 주는 것, 살아있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가를 가장 기쁘게 하고 진정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멀쩡한 스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자 그 거사님은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 1,000달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 돈으로 부디 좋은 곳에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거사님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불심이 아닐까요? 절에 30년을 다녔어도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비록 절에는 자주 오지 않았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단번에 꿰뚫는 이도 있는 법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남부지방에 아주 훌륭한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부산의 한 큰 부자가 조상의 49제를 지내달라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금인 쌀백석을 시주했습니다. 쌀 한 석만 시주해도 큰 공덕이라 칭송받던 시절이었으니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쌀백석을 받으시고는 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거리를 헤매며 가난한 이, 병든 이, 굶주린 이들에게 아낌없이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새 49제를 지내기로 한 날이 다가왔지만 절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이러다 큰일 난다며 조바심을 냈지만 큰 스님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하시며 태연하게 남은 돈 몇 푼으로 시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길거리 할머니에게서 콩나물이며 나물 몇 가지를 사와서는 다음날 새벽 홀로 조촐하게 상을 차리고는 예불을 드리는 것으로 제를 마쳤습니다. 날이 밝자 부자와 그 가족 수십 명이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절의 텅 빈 모습을 보고는 어찌된 영문인지 주지 스님에게 물었지요. 주지 스님은 큰 스님께서 알아서 하신 일이라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부자가 큰 스님께 찾아가 저희 조상님의 죄는 어찌 되었습니까? 하고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새벽에 내 혼자 잘 지내드렸소. 저기 부엌에 가면 콩나물 무친 것 좀 남아있으니 그거라도 먹고 가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죄입니다.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공양이고 제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재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생전 예수제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제란 이름 때문에 기독교 의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는 미리,
수는 닦는다는 뜻으로 살아있을 때 미리 자신의 빚을 갚고 공덕을 닦는 의식을 말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빚은 내가 살아있을 때 직접 갚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제는 절에 가서 가짜 돈을 태우며 염라대왕을 속이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대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미리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수제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면 더욱 좋고 돌아가신 후라도 유산의 일부를 떼어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키우시느라 미처 돌보지 못한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제가 대신 베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한 맺힌 영가들을 잘 천도하여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도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원한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이 세상에 윤회하여 올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평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상을 기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흔히 혼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정신인 혼과 육체인 백이 하나로 합쳐져 있지만 죽음을 맞이하면 둘은 분리됩니다. 혼은 몸을 떠나고 백은 육신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어디든 오실 수 있는 혼을 모시는 것이고 명절에 성묘를 가는 것은 백이 머물고 있는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화장을 했다고 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혼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제사 지내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산이나 강에 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자식들에게 그 짐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면 남겨진 자식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살다가 힘들고 외로울 때,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는 것 같을 때 찾아가 마음 기댈 곳 하나 없는 자식들의 처지를 말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다고 느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 과일 하나 올리고 말없이 대화를 나누며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움과 추모의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서양에서도 묘지를 아름답게 가꾸고 찾아가 고인을 기리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조상을 기리는 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의 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자식이 양로원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두둑이 챙겨드리면 그 부모님이 양로원에서 어깨를 펴고 지내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제사를 지내드리면 조상님들께서도 저승에서 이엄히 서고 그 힘으로 우리 후손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집 자식 참 기특하니 우리가 힘을 보태주자 하고 말입니다. 무속인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으나 내 손이 가시 손이라 도와줄 수가 없다. 이는 인연이 닿지 않으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사는 바로 그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정성인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전에 미리 공덕을 닦는 생전예수제는 우리 인생의 나쁜 업은 소멸시키고 좋은 업은 더욱 키워나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그들의 전생빚을 닦아주는 것은 자식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빈바사라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평생 49번이나 예수제를 지냈지만 그 방법이 올바르지 않았기에 아무런 공덕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종이로 만든 돈을 태우기만 했을 뿐 진언을 통해 그 돈에 신성한 힘을 부여하는 의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위조 지폐를 저승에 보낸 셈이지요. 결국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빈바사라 왕은 그제야 진실을 깨닫고 올바른 예수제 의식법을 전수받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 널리 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의식의 본질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지극한 정성과 올바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망자를 위한 천도제든 나 자신을 위한 예수제든 조상을 기리는 제사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같습니다. 바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잠시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인연의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과 따스한 위로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인연을 맺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사찰에서 점심 공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도 주지 스님께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여쭈었더니 마침 망자의 넋을 기리는 제를 올리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침내 스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법당에서 나오시는 스님의 첫 마디가 아이고 죽겠다 였습니다. 아침부터 무려 4시간에 걸쳐 49제를 지내고 나니 기력이 다하신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제를 올렸던 가족들이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중 한 보살님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오늘 저희가 올린 49제 고인의 천도는 잘 되었을까요?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천도되지 않았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그분은 무척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5,000달러나 되는 큰 돈을 들여 정성껏 제를 올렸는데 천도가 안 되었다니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보살님, 5,000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를 쓴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천도제의 본질은 살아있는 이들이 선행을 베풀어 그 공덕으로 영가를 좋은 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스님을 4시간이나 고생시키셨으니 어찌 영가가 편안히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덕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더 지은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보살님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 즉 거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를 조용히 말리더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고인을 천도할 수 있겠습니까?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답하자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혹시 여윳돈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저 멀리 인도에 있는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조건 없이 베푸십시오. 500달러든 1,000달러든 좋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아픈 이에게 약을 주는 것, 살아있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가를 가장 기쁘게 하고 진정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멀쩡한 스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자 그 거사님은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 1,000달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 돈으로 부디 좋은 곳에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거사님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불심이 아닐까요? 절에 30년을 다녔어도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비록 절에는 자주 오지 않았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단번에 꿰뚫는 이도 있는 법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남부지방에 아주 훌륭한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부산의 한 큰 부자가 조상의 49제를 지내달라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금인 쌀 100석을 시주했습니다. 쌀 한 석만 시주해도 큰 공덕이라 칭송받던 시절이었으니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쌀 100석을 받으시고는 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거리를 헤매며 가난한 이, 병든 이, 굶주린 이들에게 아낌없이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새 49제를 지내기로 한 날이 다가왔지만 절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이러다 큰일 난다며 조바심을 냈지만 큰 스님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하시며 태연하게 남은 돈 몇 푼으로 시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길거리 할머니에게서 콩나물이며 나물 몇 가지를 사와서는 다음날 새벽 홀로 조촐하게 상을 차리고는 예불을 드리는 것으로 제를 마쳤습니다. 날이 밝자 부자와 그 가족 수십 명이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절의 텅 빈 모습을 보고는 어찌된 영문인지 주지 스님에게 물었지요. 주지 스님은 큰 스님께서 알아서 하신 일이라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부자가 큰 스님께 찾아가 저희 조상님의 죄는 어찌 되었습니까? 하고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새벽에 내 혼자 잘 지내드렸소. 저기 부엌에 가면 콩나물 무친 것 좀 남아있으니 그거라도 먹고 가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죄입니다.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공양이고 제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재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생전 예수제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제란 이름 때문에 기독교 의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는 미리, 수는 닦는다는 뜻으로 살아있을 때 미리 자신의 빚을 갚고 공덕을 닦는 의식을 말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빚은 내가 살아있을 때 직접 갚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제는 절에 가서 가짜 돈을 태우며 염라대왕을 속이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대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미리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수제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면 더욱 좋고 돌아가신 후라도 유산의 일부를 떼어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키우시느라 미처 돌보지 못한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제가 대신 베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한 맺힌 영가들을 잘 천도하여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도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원한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이 세상에 윤회하여 올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평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상을 기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흔히 혼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정신인 혼과 육체인 백이 하나로 합쳐져 있지만 죽음을 맞이하면 둘은 분리됩니다. 혼은 몸을 떠나고 백은 육신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어디든 오실 수 있는 혼을 모시는 것이고 명절에 성묘를 가는 것은 백이 머물고 있는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화장을 했다고 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혼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제사 지내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산이나 강에 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자식들에게 그 짐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면 남겨진 자식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살다가 힘들고 외로울 때,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는 것 같을 때 찾아가 마음 기댈 곳 하나 없는 자식들의 처지를 말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다고 느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 과일 하나 올리고 말없이 대화를 나누며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움과 추모의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서양에서도 묘지를 아름답게 가꾸고 찾아가 고인을 기리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조상을 기리는 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의 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자식이 양로원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두둑이 챙겨드리면 그 부모님이 양로원에서 어깨를 펴고 지내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제사를 지내드리면 조상님들께서도 저승에서 이엄히 서고 그 힘으로 우리 후손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집 자식 참 기특하니 우리가 힘을 보태주자 하고 말입니다. 무속인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으나 내 손이 가시 손이라 도와줄 수가 없다. 이는 인연이 닿지 않으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사는 바로 그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정성인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전에 미리 공덕을 닦는 생전예수제는 우리 인생의 나쁜 업은 소멸시키고 좋은 업은 더욱 키워나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그들의 전생빚을 닦아주는 것은 자식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빈바사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평생 49번이나 예수제를 지냈지만 그 방법이 올바르지 않았기에 아무런 공덕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종이로 만든 돈을 태우기만 했을 뿐 진언을 통해 그 돈에 신성한 힘을 부여하는 의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위조 지폐를 저승에 보낸 셈이지요. 결국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빈바사라 왕은 그제야 진실을 깨닫고 올바른 예수제 의식법을 전수받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 널리 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의식의 본질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지극한 정성과 올바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망자를 위한 천도제든 나 자신을 위한 예수제든 조상을 기리는 제사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같습니다. 바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잠시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인연의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과 따스한 위로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인연을 맺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사찰에서 점심 공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도
주지 스님께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여쭈었더니 마침 망자의 넋을 기리는 제를 올리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침내 스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법당에서 나오시는 스님의 첫 마디가 아이고 죽겠다 였습니다. 아침부터 무려 4시간에 걸쳐 49제를 지내고 나니 기력이 다하신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제를 올렸던 가족들이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중 한 보살님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오늘 저희가 올린 49제 고인의 천도는 잘 되었을까요?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천도되지 않았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그분은 무척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5,000달러나 되는 큰 돈을 들여 정성껏 제를 올렸는데 천도가 안 되었다니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보살님, 5,000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를 쓴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천도제의 본질은 살아있는 이들이 선행을 베풀어 그 공덕으로 영가를 좋은 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스님을 4시간이나 고생시키셨으니 어찌 영가가 편안히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덕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더 지은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보살님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 즉 거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를 조용히 말리더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고인을 천도할 수 있겠습니까?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답하자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혹시 여윳돈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저 멀리 인도에 있는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조건 없이 베푸십시오. 500달러든 1,000달러든 좋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아픈 이에게 약을 주는 것, 살아있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가를 가장 기쁘게 하고 진정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멀쩡한 스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자 그 거사님은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 1,000달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 돈으로 부디 좋은 곳에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거사님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불심이 아닐까요? 절에 30년을 다녔어도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비록 절에는 자주 오지 않았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단번에 꿰뚫는 이도 있는 법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남부지방에 아주 훌륭한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부산의 한 큰 부자가 조상의 49제를 지내달라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금인 쌀 100석을 시주했습니다. 쌀 한 석만 시주해도 큰 공덕이라 칭송받던 시절이었으니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쌀 100석을 받으시고는 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거리를 헤매며 가난한 이, 병든 이, 굶주린 이들에게 아낌없이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새 49제를 지내기로 한 날이 다가왔지만 절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이러다 큰일 난다며 조바심을 냈지만 큰 스님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하시며 태연하게 남은 돈 몇 푼으로 시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길거리 할머니에게서 콩나물이며 나물 몇 가지를 사와서는 다음날 새벽 홀로 조촐하게 상을 차리고는 예불을 드리는 것으로 제를 마쳤습니다. 날이 밝자 부자와 그 가족 수십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절의 텅 빈 모습을 보고는 어찌된 영문인지 주지 스님에게 물었지요. 주지 스님은 큰 스님께서 알아서 하신 일이라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부자가 큰 스님께 찾아가 저희 조상님의 죄는 어찌 되었습니까? 하고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새벽에 내 혼자 잘 지내드렸소. 저기 부엌에 가면 콩나물 무친 것 좀 남아있으니 그거라도 먹고 가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죄입니다.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공양이고 제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재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생전 예수제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제란 이름 때문에 기독교 의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는 미리, 수는 닦는다는 뜻으로 살아있을 때 미리 자신의 빚을 갚고 공덕을 닦는 의식을 말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빚은 내가 살아있을 때 직접 갚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제는 절에 가서 가짜 돈을 태우며 염라대왕을 속이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대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미리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수제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면 더욱 좋고 돌아가신 후라도 유산의 일부를 떼어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키우시느라 미처 돌보지 못한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제가 대신 베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한 맺힌 영가들을 잘 천도하여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도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원한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이 세상에 윤회하여 올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평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상을 기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흔히 혼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정신인 혼과 육체인 백이 하나로 합쳐져 있지만 죽음을 맞이하면 둘은 분리됩니다. 혼은 몸을 떠나고 백은 육신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어디든 오실 수 있는 혼을 모시는 것이고 명절에 성묘를 가는 것은 백이 머물고 있는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화장을 했다고 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혼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제사 지내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산이나 강에 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자식들에게 그 짐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면 남겨진 자식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살다가 힘들고 외로울 때,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는 것 같을 때 찾아가 마음 기댈 곳 하나 없는 자식들의 처지를 말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다고 느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 과일 하나 올리고 말없이 대화를 나누며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움과 추모의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서양에서도 묘지를 아름답게 가꾸고 찾아가 고인을 기리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조상을 기리는 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의 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자식이 양로원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두둑이 챙겨드리면 그 부모님이 양로원에서 어깨를 펴고 지내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제사를 지내드리면 조상님들께서도 저승에서 이엄히 서고 그 힘으로 우리 후손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집 자식 참 기특하니 우리가 힘을 보태주자 하고 말입니다. 무속인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으나 내 손이 가시 손이라 도와줄 수가 없다. 이는 인연이 닿지 않으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사는 바로 그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정성인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전에 미리 공덕을 닦는 생전예수제는 우리 인생의 나쁜 업은 소멸시키고 좋은 업은 더욱 키워나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그들의 전생빚을 닦아주는 것은 자식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빈바사라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평생 49번이나 예수제를 지냈지만 그 방법이 올바르지 않았기에 아무런 공덕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종이로 만든 돈을 태우기만 했을 뿐 진언을 통해 그 돈에 신성한 힘을 부여하는 의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위조 지폐를 저승에 보낸 셈이지요. 결국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빈바사라 왕은 그제야 진실을 깨닫고 올바른 예수제 의식법을 전수받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 널리 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의식의 본질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지극한 정성과 올바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망자를 위한 천도제든 나 자신을 위한 예수제든 조상을 기리는 제사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같습니다. 바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잠시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인연의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과 따스한 위로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인연을 맺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사찰에서 점심 공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도 주지 스님께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여쭈었더니 마침 망자의 넋을 기리는 제를 올리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침내 스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법당에서 나오시는 스님의 첫 마디가 아이고 죽겠다 였습니다. 아침부터 무려 4시간에 걸쳐 49제를 지내고 나니 기력이 다하신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제를 올렸던 가족들이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중 한 보살님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오늘 저희가 올린 49제 고인의 천도는 잘 되었을까요?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천도되지 않았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그분은 무척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5,000달러나 되는 큰 돈을 들여 정성껏 제를 올렸는데 천도가 안 되었다니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보살님, 5,000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를 쓴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천도제의 본질은 살아있는 이들이 선행을 베풀어 그 공덕으로 영가를 좋은 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스님을 4시간이나 고생시키셨으니 어찌 영가가 편안히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덕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더 지은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보살님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 즉 거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를 조용히 말리더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고인을 천도할 수 있겠습니까?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답하자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혹시 여윳돈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저 멀리 인도에 있는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조건 없이 베푸십시오. 500달러든 1000달러든 좋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아픈 이에게 약을 주는 것, 살아있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가를 가장 기쁘게 하고 진정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멀쩡한 스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자 그 거사님은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 1000달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 돈으로 부디 좋은 곳에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거사님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불심이 아닐까요? 절에 30년을 다녔어도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비록 절에는 자주 오지 않았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단번에 꿰뚫는 이도 있는 법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남부지방에 아주 훌륭한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부산의 한 큰 부자가 조상의 49제를 지내달라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금인 쌀100석을 시주했습니다. 쌀 한 석만 시주해도 큰 공덕이라 칭송받던 시절이었으니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쌀100석을 받으시고는 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거리를 헤매며 가난한 이, 병든 이, 굶주린 이들에게 아낌없이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새 49제를 지내기로 한 날이 다가왔지만 절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이러다 큰일 난다며 조바심을 냈지만 큰 스님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하시며 태연하게 남은 돈 몇 푼으로 시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길거리 할머니에게서 콩나물이며 나물 몇 가지를 사와서는 다음날 새벽 홀로 조촐하게 상을 차리고는 예불을 드리는 것으로 제를 마쳤습니다. 날이 밝자 부자와 그 가족 수십 명이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절의 텅 빈 모습을 보고는 어찌된 영문인지 주지 스님에게 물었지요. 주지 스님은 큰 스님께서 알아서 하신 일이라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부자가 큰 스님께 찾아가 저희 조상님의 죄는 어찌 되었습니까? 하고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새벽에 내 혼자 잘 지내드렸소. 저기 부엌에 가면 콩나물 무친 것 좀 남아있으니 그거라도 먹고 가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죄입니다.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공양이고 제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재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생전 예수제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제란 이름 때문에 기독교 의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는 미리, 수는 닦는다는 뜻으로 살아있을 때 미리 자신의 빚을 갚고 공덕을 닦는 의식을 말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빚은 내가 살아있을 때 직접 갚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제는 절에 가서 가짜 돈을 태우며 염라대왕을 속이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대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미리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수제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면 더욱 좋고 돌아가신 후라도 유산의 일부를 떼어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키우시느라 미처 돌보지 못한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제가 대신 베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한 맺힌 영가들을 잘 천도하여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